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9절부터 52절 말씀, 그리고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 곳간과 옛 곳간, 새 곳간과 옛 곳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농사를 짓고 살던 시절에는 뭐가 필요했냐면 곳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항상 곳간을 크게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수확한 곡식을 또는 여러 가지 물건을 그 곳간 안에 보관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필요할 때 그 곳간에서 필요한 양만큼 꺼내다가 먹는 거예요. 또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거는 어느 나라나 공통인 것 같아요.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은 그 먹을 것들을, 먹거리를 보관해야 된단 말이죠. 아니, 농사 짓고 수확했다고 그걸 먹을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곡식이 나올 때까지 곳간에다 보관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도 그런 곳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곳간이 있어서 그 곳간에서 그 곳간 주인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내어오는 거예요. 그 양식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식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내용들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곳간이 뭐냐 하면은 곳간은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곳간은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 66권이란 말이지.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보관하시는 곳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뭐라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을 여기 이 성경책에 보관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때를 따라서 이 곳간에 양식을 얻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요? 우리 목숨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 성경이 공개되기 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그래도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관해 놓으신 곳간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먹고 산단 말이죠.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이 곡간인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성경이 우리 영혼이 먹을 먹거리 곳간인데 그게 보관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온다 그랬어요.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온다는 뜻이 뭐냐면은 옛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또한 새 것은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이 있고 유대인들이 기록했던 또 신약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기록했던 신약 성경이 있다. 그게 옛 구약 성경은 옛 곳간이라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 새 곳간이라. 그게 합쳐져서 천국 곳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곳간에 있는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가는 때까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이 안에 예수님이 신약 성경, 예수님이 이른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하신 말씀이 여기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무슨 영이요 생명이에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비밀이란 말이죠. 그걸 곳간에다 쌓아놨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그 곳간을 무시해요. 아주 망각해버려요. 에이, 성경? 그냥 뭐, 유대인들이 그냥 다른 뭐 종교서적이나 다른 뭐 자기 국사를 가리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냥 신화처럼 기록한 거다. 이러게. 그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왜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수많은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됐냔 말이죠. 여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곳간이에요, 곳간. 그럼 다시 본문으로 가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또 보니까 그럼 천국의 서기관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이 곳간에서 먹거리를, 이 곳간에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꺼내서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또 가르치고 또 성경을 복사하고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성경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는, 가르쳐주는, 그런데 결국에는 뭐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길을 가르쳐주는, 인도해주는, 그게 천국의 서기관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해서 깨닫고 그 주인의 뜻이 뭔지 주인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가져다 주는 거예요. 곳간에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옛날에 부자들은 곳간을 책임지고 곳간을 지키고 곳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곳간에 뭐가 있는지 다 속속들이 다 알아요. 그 곳간이 거기에 무슨 뭐 감자가 있는지 고구마가 있는지 거기에 쌀이 있는지 거기에 어떤 먹거리가 있는지 뭘 보관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인의 뜻대로 그 곳간에서 주인의 뜻대로 오늘은 이걸 나 갖다 줘라. 이거를 가르쳐 줘라. 이거를 나누어 줘라.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그거를 주인의 뜻대로 이제 곳간에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냥 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 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서기관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이 뭘 한다고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온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곳간에서 내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66권 아니에요? 그럼 구약의 39권은 구약의 성경 곳간에서 내어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내어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신약 27권 아니에요? 신약 성경 속에서 또 천국의 서기관들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 이게 주인의 뜻이 뭔지를 잘 알아. 그래서 때를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고 이 교회는 이게 없고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거를 먹여야 살겠구나. 이거를 먹어야 구원받겠구나. 이거를 먹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구나. 그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의 곳간에서도 내어오고 신약 성경의 곳간에서 또 가져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경을 깨닫고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천국으로 인도.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인도해 주는. 이게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물론 뭐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신학자도 있고 신학자도 있잖아요. 또 목회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뭐 엉뚱한 거 가져다 주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거짓 그리스도 만나 적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만나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각자 개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맞나? 이게 성경에 정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가? 이게 정말 이런 뜻인가? 성경을 보고 또 묵상해 보고 성경을 보고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봐도 돼요. 그 은연 중에 또 깨닫게 해주시고 무슨 일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뭐 그냥 아무 때나 볼 수 있으면 아무 때나 볼 수 있으니까 뭐 하도 성경도 여기저기 많고 어딜 가든지 성경을 판매하는 데가 많으니까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너무 흔하니까 가치를 모르냐. 사람들이 가치를 못 낸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옛 곳간이고 새 곳간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옛 곳간, 신약 성경은 새 곳간이래.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그걸 꺼내다가
나누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 13장, 다시 13장 10절부터 보면, 10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어찌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직접 말씀하시지. 예? 왜 비유로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기도 안 하고 뭐 깨어 있지도 않고 연구해서 공부해서 학문해서 학교에서 배워서 신학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은 무조건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의 비밀을 그렇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아는 거예요.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니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아니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 예? 하나님이 허락한 자 있고 아는 것을 허락한 자들이 있고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진리를, 좁은 길을,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그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예? 어떻게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 집을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들어가도 비밀 위에 이렇게 열쇠가 있어요. 키가 있어요. 요즘 버튼으로 누르잖아요. 그럼 버튼에 번호가 있잖아요. 1234면 1234. 아니 번호를 눌러야지 자기 집에 들어가도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네? 거기가 영원한 우리 집이 있다는데 그것에 들어가려면 비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알듯이 내 집에 들어가도 그걸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가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허락된 자가 누군가 하면은 마음이 온유한 자예요. 마음이 온유한 자. 예? 허락된 자는 누군가 하면은 마음이 온유한 자예요. 그럼 반대로 허락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예요? 마음이 완악한 자예요. 15절. 마태복음 13장 15절.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허락된 자가 누군가 하면은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반대로 허락되지 않는 자는 누구며? 마음이 강팍해, 완악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에이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다녀? 무리를 걸어서 다녀. 착각이지. 예? 잠에서 자다가 헛것을 봤든지. 아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대. 에이 참 거짓말을 해도 참 믿질 않아요.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막아버렸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는데도 믿질 않아. 에이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뭐 이런 거짓말을 해나. 어떻게 죽어서 무덤에 장사를 분명히 그 동네 사람이 재 모여서 장사를 지내서 3일이 지나서 시체가 다 썩을 판인데 냄새가 나서 구더기가 끼고 냄새가 나서 썩을 판인데 아니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라고 했다고
죽은 사람이 수족을 동의해서 죽였던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걸어 나와?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생 거짓말을 성경이라고 기록했어? 마음이 완악한 자예요. 강팍한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허락하지 않았다.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다. 또 듣기에 민감한, 야, 15절에 또 뭐라 했어요? 귀가 어떻게 해요? 듣기에 둔하고, 귀가 듣기에 둔한 사람은 이게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 또 눈을 감았어.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15절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이 여기서 판가름이 여기서 분의 분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생긴 거는 뭐 사람이지. 사람이 뭐 호랑이가 되겠어요? 사람이 멍멍이가 되겠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외모는 다 사람인데,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인간인데, 근데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천국의 비밀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이제는 내가 이제 내 눈이, 내 귀가, 내 마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이 세상 사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거, 들어가는 거.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눈으로 봐요. 이제 눈으로 봐요.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된다고요? 눈으로 봐.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깨달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게 없어. 눈으로 보질 못해. 눈으로 봐도 보질 못해. 천국의 비밀을. 또 귀로 들어요. 귀로 들어도 듣질 못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깨닫질 못해.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질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는데, 그게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점점 알아지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점점 더 알아지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니까 처음에는 한 가지만 봤어요. 그 다음에는 3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는 10가지를 보고, 눈으로 보던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더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더 보고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로 들어요. 그럼 처음에는 귀로 듣는 게 몇 가지밖에 안 돼. 처음에는 뭐 조금밖에 안 돼. 근데 그걸 자꾸 들어서 이제 배가 되다 보니까는 이게 뭐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100배가 되지. 이렇게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걸 아는 자는, 비밀을 아는 자는 점점 더 넉넉하게 받는 거예요. 더 넉넉하게 아는 거예요. 더 넉넉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이제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 때는 처음에 5%도 안 돼. 그러더니 점점 늘어나서 이제 한 30%가 되네. 그러더니 그게 또 점점 또 커지고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넉넉하게 받아요. 이제 90%가 넘어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게 없는 자는 천국의 비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은 그 있는 거 있던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아니 뭐 있을 수도 있겠지 없을 수도 있겠지 가봐야 알지 뭐 어떻게 알아. 그러다가 그것조차도 이제 빼앗겨 버려. 에이 천국이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아니 지옥 같은 데가 어딨어.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이제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다 뺏겨버리고 믿지 않는 거예요. 다 뺏겨버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도 그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다 팔아먹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곳간에서 이왕이면 왜 새 곡간이겠어요? 새 곡간에는 새 곡식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곡식이 우리나라도 양곡 창고가 있어요. 나라에서 지어놓은 양곡 쌀 창고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무슨 뭐 몇 년씩 묵은 쌀은 나중에는 시중에 팔 수도 없어요. 그거는 다른 용도로 쓰잖아요. 그런데 새 곡간에 들은 건 뭐예요? 아니 그 해에 농사진 것을 수확해다가 새 곡간에다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쌀은 밥을 지어도 찰지고 맛있단 말이죠. 예? 다른 것도 또 마찬가지죠. 다른 뭐 감자가 됐던 고구마가 됐건 곡간에 새로 들어온 것은 싱싱하잖아요. 신선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맛도 더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이제 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비밀이 신약 성경에 공개를 다 했잖아요. 새 곡간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은 예표요 그림자라 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다 잘 알 수가 없어. 도대체 뭔 말씀인지, 왜 이렇게 하라는 건지, 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해야 됐는지, 왜 절기는 지켜야 됐는지, 왜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됐는지,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는지 그 뜻을 잘 몰라.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알게 돼. 구약 성경은 왜 예표요 그림자처럼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곡간이에요. 그럼 신약 성경은 뭐예요? 새곡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제자들이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 말씀을. 그러니까 새곡간이에요. 그러니까 새곡간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절기 지켜야 되느니 무슨 지금도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느니 6월절을 지켜야 된다느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느니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 곡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 구약 성경은 옛 곡간이었구나. 아 신약 성경은 새 곡간이구나. 그거를 그거를 알아야 된. 근데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말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니? 아니 신약 성경에 그 이유와 목적이 다 기록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예수님 오신 게.
아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서 병 고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악한 영을 쫓아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불의웃 돕기 하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만들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목적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처소를 예비하신 다음에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지상낙원을 만들려고 오셨다고 착각,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지상낙원을 만들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시지도 않아요. 그런 약속을 하신 적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천년 동안 왕국을 만든대. 아니,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한, 성경을 잘못 알고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분명히. 아니, 천년 왕국을 이 땅에다 왜 만들어요, 도대체? 아니,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오시면, 우리를 그곳에 데리고 가시겠다 이랬어요. 분명히. 근데 무슨 또 이 땅에다가 천년 동안 왕국을 만들어요. 그게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천년 동안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 예? 가만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믿지 않던 사람은,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데려가신다 했는데, 그럼 믿지 않는 사람 동안 천년 동안 어디가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천년 동안. 이 땅에다 천년 왕국을 만들면, 그래, 이 땅에다 천년 왕국을 만든대.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래. 기가 막혀요. 어느 성경에 기록된지, 그게 그래 어디 성경에 있느냐 말이요. 계시록에 있는 거요? 그건 그 뜻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땅에 천년 왕국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믿는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 자녀된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오신 건데, 아니 무슨 여기다가 다시 우주에다가 어디다 만들어요? 지구에다가 만들어요? 우주에다 만들어요? 뭐 화성에다 만들어요? 또 저 달나라에다 만들어요? 어디다 만들 거요? 아니요. 그거는 성경을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천년왕국은 안 만들어요. 아니 어디 갈 거냐 말이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느냐 말이요. 천년 동안. 예? 자그마치 천년 동안 어디가 있느냐 말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서 믿지 않던 사람들은. 천년 왕국은 뭐 믿는 자들을 천년 동안 왕국을 만들어서 다스린다며 예수님이? 그럼 어디가 있느냐 말이야,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천년 왕국을 만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다른 뜻이에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딱 한 군데 나와 있어요. 그 구절.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 물론 다른 성경에도 많이 여러 곳이 다른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러면 다시 오면은 내가 너희를 데려가 갈 거다. 어디예요? 그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겠다 이랬어요. 근데 뭘 이 땅에 지상낙원을 만들어서 천년 동안 행복하게 산다고? 천년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믿는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이 땅에 무슨 지상낙원을 천년왕국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 우리는 새 곳간, 옛 곳간도 물론 구약 성경도 봐야 되지만 새 곳간, 신약 성경 새 곳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서기관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나누어주는 그런 말씀을 먹는 거예요. 양식 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다 했잖아요.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예?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우리는 곳간에서 나오는 영의 양식을 먹고 최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곳간에 나오는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들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밥을 먹고, 즉 떡을 먹고 삽니다. 그거는 육신의 양식인 걸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육신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의 양식 삼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옛 곳간과 새 곳간에서 나오는 영의 양식을 먹고 천국에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